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나눴던 것처럼 이제 네 번째 시즌에 3년 차를 다 마치고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 그 3년까지의 약속의 땅에서의 과실은 할례받지 못하는 것이니 먹지 못할 것이요. 네 번째 해는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찬송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하고 존귀하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 시니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 분? 너무나 영예롭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만큼 최고의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제 오늘로부터 내년 이맘때 올 때까지 더 건강하고 더 존귀하게 더 멋진 시니어로 우리 모두의 등불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강의를 위해서 오신 분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냥 그렇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같이 동역했던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먼저 소개하기 전에 남편 목사님을 먼저 소개. 남편 목사님이 함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금경현 목사님이신데요. 저기 뒤에 와 계십니다.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금경현 목사님은 본래 장로님이셨고요. 한국 IBM 한국 본부장이었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IT가 이렇게 막 발전하기까지에는 어떻게 보면 그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한국 IBM을 한국에 잘 자리매김하게 하는 아주 그 장본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 여기시다가 우리 하영주 목사님께서 장로님 신학 공부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바로 우리 횃불 트리니티 우리 양재 있죠. 횃불 트리니티에서 신학 공부 다 마치시고 장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도 목회하시다가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또 담임하시고 이어서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역임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신데도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니 이렇게 귀한 일에 더 쓰여진 거죠, 그죠? 왜 아멘 없으세요? 그러시고 있고요. 또 우리 이종실 목사님은 정말 그 하영조 목사님과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막 세워 나가는데 1등 공신입니다. 예, 우리 온누리 교회 여성 사역이라고 지금도 아주 그냥 훌륭한 사역이 있는데 그 여성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아주 새로운 그런 하나의 이정표를 그런 세운 그런 분이십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막 곱고 고상한 거지만 그 밑에는 얼마나 험난한 수고와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두 분이 그런 그 일을 해오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두 분하고 이렇게 영화도 자주 보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하고도 그렇게 좀 영화도 좀 보러 가고 좀 그래야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임양성 원사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친밀하게 앞으로 우리 살아갈 날들을 교제하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인간미와 아주 깊은 영성 또 아주 정교한 신학을 잘 준비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의 사역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종실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큰 사랑과 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77입니다.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올 때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좋았어요.
저는 어디 가나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정말 동료 같은 분들이 다 계셔서 마음이 너무 좋고 예, 푸근합니다. 저는 지금 예, 7학년 7반 예, 예, 제가 은퇴한 지 지금 7년 됐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사역을 은퇴하고 7년 돼서 지금 77년, 예, 77세를. 근데 여기 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더 많이 계시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영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아주 좋았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됐네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뵙고 또 목사님 뵙고 아주 마음이 너무 기분 좋고 예,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너무 조금 남았다.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았다. 이제 이런 시간을 했는데 저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10년 후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인생이 참 광야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더 많이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늙어가는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안 좋고 하루 아침에 일어나고 계속 그 늙어간다는 걸 몸에 적응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끝까지 이 광야길을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몸은 머리는 다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안 움직여지고. 여기 나오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 연세에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전 너무 감동입니다. 예. 제가 보면 저도 몸이 힘들 때는 정말 움직이기 싫고 꼼짝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막 이런데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귀한 이 시간에 나와 계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지나가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이 연세까지 계시다는 건 정말 수고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이런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가는 이런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있는 그런 특혜가 아니죠. 우리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저도 지금 요새 생각하는 게 내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얼마나 이 허무한 마음 속에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살까?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 내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특권을 가진 그런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2년 전 이맘때쯤에 병원에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병이 아주 요상한 병이 돼가지고 그 정맥염이라고 정맥에 주사를 놓는데 정맥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피를 타고 바이러스가 도는 거죠. 온몸을. 그게 폐혈증 같은 병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몸에 그 항생제를 하루에 6번씩 그냥 이런 주사 항생제를 6번씩 맞아야 되고 계속 병원에서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온몸이 엉망이 되는 그런 제가 요단강을 건너가려다 다시 왔습니다. 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생각해서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날. 그럴 때 제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심하게 아파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아팠던 생각에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정말 날마다 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제가 그 아플 때 아무것도 먹는 것도 못하고 걷는 것도 못하고 병원에 그냥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하다가 지금 퇴원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고 이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다.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가도 감사해요. 제가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혼자서 걷지를 못해서. 그랬고 뭐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게 감사한 것뿐이에요. 숨 쉬는 것도 감사. 자기가 그렇게 한번 그런 바닥을 쳐보면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시니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불평도 있고 뭐 원치 않은 그런 불만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걷지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밀고 다니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끌고 다녀야만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눈을 떴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범사에 감사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게 되는 그런 나를 자신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지금 기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는 것도 오늘 내가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수만 개의 모든 기관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여기 뭐가 하나만이라도 뭐가 이렇게 삐끗하고 잘못 나가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시니어들이 참 감사하다. 늘 마음에 감사하다라는 감사 조건을 찾으면 엄청납니다. 감사 조건이 하루에 몇십 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감사하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책을 보다가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가 좀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전화를 했대요. 아들하고 전화를 통화한 다음에 야 손자 좀 바꿔봐라. 이렇게 목소리 좀 들어보게.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손주를 부르는 거죠. 얘 누구누구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전화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그 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놀면서 너무 그게 재밌어가지고 아빠 내 목소리가 어제하고 똑같다고 할아버지한테 말해주세요. 내 목소리가 어제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똑같다고 할아버지한테 말해주세요. 그러고 자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다 들린 거죠. 손주가 그러고 들어가는 게.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예쁘니 어떡하니. 그래도 예쁘니 어떡하니. 그렇게 자기 전화 안 받고 그냥 툭 하고 들어가 버렸지만 이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게 정말 자격이 없는 정말 이 아이도 그렇게 막 할아버지 툭툭거리고 내 목소리 어제하고 똑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주는데 그러나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분이 긍휼하신 하나님 이 긍휼 때문에 그래도 예쁘니 어떡하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뭐 못하고 모두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예쁘니 어떡하니. 그래서 그런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의 음성인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잘하고 있나요? No, 없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겸손함은 우리 이 시니어들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갖다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 좀 며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는 평안이었어. 참 평안. 근데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잠만 실컷 자다 나왔어요. 기도하러 들어가면 또 잠이 오고, 또 들어가면 또 잠이 오고, 잠을 실컷 자고 나왔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는 그냥 평안, 마음의 평안을 네가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힘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이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애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 시니어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참 평안. 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살아가느라고 수고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저 며느리가 이제 있는데, 저 며느리한테 걔를 보면, 물론 걔가 뭐 살림을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밖에 나가서 요새 젊은이들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살림도 엉망이고 뭐 다 엉망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저의 며느리는 정말 살아가느라고 너무 수고한다.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해줘요. 너 정말 살아가느라고 수고한다. 애들 케어하고 너 직장 나가서 또 뭐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라고 정말 수고한다. 자녀 때문에 걱정도 있고 또 자기 몸도 힘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평안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제가 얻은 것은, 그 평안을 내 안에 있게 하신 것은,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그렇죠?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평안을 우리에게 구하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참 내 마음의 평강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다구치지 않고, 너무 막 급하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을 내가 말하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내 마음의 평안이 흘러 넘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우리의 시니어들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평안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의 이런 평안이, 참다운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첫 번째로. 그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과 만남 속에서 쌓여오는 그런 체험적인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연세쯤 되시면 하나님하고 쌓아왔던 무슨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으시죠? 이런 추억에서 쌓여진 것이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절대 그분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 절대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우리를 체험적 신뢰가 우리를 친밀한 동행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포틀랜드 얘기 잠깐 하셨는데, 포틀랜드라는 그 미국의 어떤 오레곤 주에 있는 그 교회인데,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비전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가서 한 4년 정도 거기서 섬기다 왔는데, 그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교회가 다 깨져서 나가고,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교회를 내가 이 교회는 내가 더 못 있겠다. 더 이상 있다가 내가 병나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하루에 읽어보는 큐티책 한 번 읽었어요. 기도도 안 돼.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성경도 못 봐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 한마디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한 건 오로지 하나 한 거는 큐티책을 한 번 읽는 거였어요. 아침에. 한 10분? 5분 내지 10분 정도 큐티책 읽는 게 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전부 다였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큐티책을 읽는데 큐티책 가운데 첫 번째 말이 뭐냐? 사랑하는 자야라는 얘기했어요. 그 말을 그 책을 읽는 순간 내 안에 사랑하는 자야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든 것을 네가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의 베드로전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상한 일로 여기지, 그 고난 속에 그렇게 어려운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을. 그 전에 제가 하나님께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오는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이상해요. 제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큐티책의 한 구절이었어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제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내가 평안함이고 그 평안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있던 성도님들하고 같이 전하고 같이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체험적인 신뢰 그분이 체험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추억들에서 오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를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게 해주죠. 저 안에 계속해서 그 어려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 안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 그런 제 안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 말씀. 네가 상황을 택하겠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겠느냐? 이 두 가지. 딱 두 가지. 상황,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을 믿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여태까지 너와 쌓아왔던 말씀으로 함께했던 그 말씀, 그거를 믿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세미한 음성 중에 제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것이 체험적인 신뢰죠. 내가 하나님과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어요. 그렇게 오래 해오시는 동안 내가 쌓여진 것이 있어요. 신뢰, 체험적으로 쌓여진.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것.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할 때 그 고난에서부터 이렇게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적인 진리는 만남으로서의 진리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반응함으로써 생겨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진리가 기독교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나이 되셨으면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아멘. 예. 우리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초신자들이나 이제 얼마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개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눈을 뜨면 어때요? 내 방 안에서 눈 뜨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벽에 가구도 보이고, 또 창을 보면 창밖에 나무도 있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식구들 가족하고 만나고 이렇게 마주 앉았나요? 그렇게 실제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분의 그 존재를 내가 오감으로 느끼려 하고 온몸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진리다라는 말씀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 우리가 보면 너무나 내가 많이 흩어져요. 그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다 흩어지고 그런 의지의 마음에도 의지적인 있어도 내가 반복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흩어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말씀하는 그리고 내 의지를 드리는 그 의지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쁘니 어떡하니? 예, 내가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뻐하신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오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나 하셨어요.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만나자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때로 자신을 숨기세요. 그래서 자기는 숨기심으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애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 우리가 숨지요. 엄마가 숨고 애가 우리를 찾는데 막 찾을 때 이렇게 애가 막 너무 돌아다녀도 안 보이니까 엄마는 그때 그리고 부시럭부시럭 하고 이렇게 막 알려주잖아요. 나 엄마 여기 있어 막 이러고 말은 안 해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숨바꼭질 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찾고 또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때로는 하나님 자기를 숨기시고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이거 하시죠. 그리고 부시럭부시럭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그 친밀한 동행의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오늘 가지고 좀 얘기할 텐데 그냥 같이 성경을 쭉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눠드린 성경.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갈망하시는 그런 것이 구약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머리에 정신을 바짝 세우셔야 돼요. 그냥 느슨하게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쭉쭉 밀고 갈 텐데 성경은 이미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열심히 성경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도 있고 무리를 걷는 사건도 있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이 뭐냐? 홍해가 갈라진 모세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넜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 여러분 성경 구절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나눠드린 그 종이에 거기에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과 나눴던 그 청년에 대한 청년의 풋풋한 사랑과 신혼의 때의 그 기억이 있거든. 그런 사랑이 있거든. 내가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나누었던 사랑은 언제에 어떤 걸 의미하는가? 여기 보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래요. 그 출애굽해서 광야 들어가는 그 기간이 몇 년 동안이시죠? 40년. 네. 그 40년 광야 40년에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반대로 기억하시죠? 그때가 나의 신혼의 사랑이었다. 왜 이렇게 기억하실까?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신앙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정말 어땠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보니까 이런 얘기 하세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거기 하나 더 읽을까요? 같이 2장 6절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도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광야에 그늘이 있냐, 음식이 있냐, 물이 있냐,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이 어떻게 힘든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쌌어요. 그리고 옮겼어요. 불평하면서도 따라갔고 불평하면서도 멈추라면 멈췄어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췄어요. 구름기둥 반대편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라고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던 거죠. 사막의 그 광야 같은 땅에서 내 말대로 따랐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력 가운데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있으라면 있고 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어떤가? 그 전에 나의 신앙은 어떻고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보는 거죠. 참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참 그게 몸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자꾸 느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이런 이와 같은 사랑이 계속 나에게 쌓여진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분들의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에서 주신 거는 하나님 얘기해요. 돈도 아니고 구원해서 너희들의 구원의 삶을 사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건 돈도 아니야. 헌신도 아니야. 사역도 아니야.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 두지 마. 난 너의 얼굴을 보고 싶어. 너의 얼굴과 너와 나와 마주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두지 마. 나만 있게 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얼굴 사이에 뭐가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돼 있는지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제가 했던 그 사도행전 말씀과 아모스서 말씀을 보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두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죠? 자, 그 주인공이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칭찬하실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큼 그렇게 흠없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거죠. 아니죠. 네. 그는 비록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그는 이 시편에 엄청난 시편을 많이 써서 우리한테 지금 시편을 이렇게 읽게 하시는 그런 시편의 저자였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때요?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살인자예요. 그리고 간음한 자예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 일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그 다윗은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의 불타는 그 마음의 열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 얘기했듯이 첫 번째가 뭔지를 그는 아는 거야. 하나님의 열망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마. 난 너의 얼굴과 나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난 너무 좋아해. 그리고 우리를 거하려고 내가 너 가운데 거하려고 너를 구원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열망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간음한 자였지만 그것을 보는 그 다윗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한 일은 블레셋에서 빼앗긴 뭘 찾아왔어요?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였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우리가 그 성막을 우리 목사님 다 이제 설교도 하셨겠지만 성막에 대한 거 우리 잘 알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그래서 언약궤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를 모세의 그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뺏겼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다 빼앗겼을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습니다. 언약궤는 거기에 이렇게 속죄소라는 그 앞에 속죄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서 그걸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기 때문에 그걸 막 뺏어옵니다. 결국 싸움해가지고 해가지고 수험 끝에 뺏어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뺏어오려고 애를 썼던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과 또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열망을 보는 하나님의 열망과 이것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걸 보면 다윗의 장막을 뺏어와서 다윗의 장막을 치고 거기다 언약궤를 두고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365일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배 돌아가면서 예배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그 시간 잠깐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시니어 학교 잠깐 하는데 이것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만 우리가 찾는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정도 함께 지나는 것을 하나님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24시간 365일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언제나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것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열망하는 마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열정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만나는 자리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본문으로 했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하고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 이야기를 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아모스서 9장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왜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싶어 하셨을까? 여기 내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아모스서에. 그죠? 구약이죠. 아모스서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장막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셨을까? 왜 그 집을 다시 짓고 싶어 하셨을까? 왜 다른 성전들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성전 지어진 게 뭐뭐뭐 성전 지어진 거 기억하십니까? 성막. 언제 지어졌죠? 성막 최초의 성막이 모세의 출애굽기의 모세. 예, 해서 성막을 그 광야에서 지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성전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 그렇죠? 네, 솔로몬 성전 지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그 성전이긴 성전이지만 너무 허술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성전들보다 이 장막을 더 좋아하셨어요. 나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싶다. 너무 좋다.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장막은 지상에 세워진 하늘의 처소요, 모형이요, 또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가지고 직접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대로 지었던 게 모세의 장막이었어요. 그다음에 더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보자면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막 금으로 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죠. 엄청나게 치장을 했던 성전이에요. 화려한 것을 치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도 있는데 왜 그거를 재건하고 싶다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허술한 거죠. 그 언약궤와 그 성물들을 햇빛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겨우 이렇게 천막천 하나 세워놓고 이게 사방에 다 휑휑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곳에서 집이 세워지지 않은 천막천 하나 세우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지금 지나간 얘기죠. 사도행전이니까. 그때 그 장막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약해서 다 허물어버렸던 이 성전들을 내가 복구하도록 도와주겠다. 나는 이 장막에서 나를 만났던 이 기억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하세요. 어떤 보물 같은 추억이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모세 성전과 모세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예,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은 거대한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휘장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지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 성전에도 그 휘장이 있었지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휘장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죠? 휘장은 필요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싫어했어. 난 그 휘장이 너무 싫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려진 그런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난 그거 너무 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계신 임재 처소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장막이 되기 때문에 싫어하신 거예요. 이 분리시키는 것,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함께 있고 싶은데 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쳐졌던 것이 장막이죠. 그 휘장이죠, 휘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휘장을 찢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단절하고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휘장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분이세요. 그것이 너무 싫다 나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아들의 육체를 찢으셨죠. 예. 동시에 그분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온산에 있는 그 성막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찢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런 휘장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아. 나는 나의 자녀들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 싫어. 아들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 오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눈을 돌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분의 그 외면하시면서 흘리신 그분의 커다란 눈물방울이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보니까 그 뚝 하고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눈물방울. 분리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시는 그 사건과 동시에 성막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행하신 일이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막에 휘장이 없는 데서 우리가 좀 만나자. 지금 성막에 휘장이 찢겼어요? 안 찢겼어요? 찢겼죠? 예수님 때문에 성막이 찢긴 거예요. 다 열려져 있어요.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다 열려져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얼굴하고 대면하는 하나님 임재 처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찢겨진 휘장 그를 넘어서 안 들어가요.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뭐 사는 게 바빠서 뭐 그냥 나의 삶이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지성소에 찢겨진 휘장 너머로, 지성소에 찢겨진 휘장 너머로 우리에게 달려오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오늘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여기 나왔죠. 아까 아모스서에. 옛날처럼이라고 했는데 옛날이 언제입니까? 옛날이 언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함께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데이트하셨어요.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만나서 볼 수 있었어요.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손잡고 에덴 동산에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죄로 물든 육신 사이에 아무런 휘장도 없는 장막도 없는 그 집을 발견하신 것이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죠. 휘장이 찢겨진, 그때는 휘장이 그 구약이니까 휘장이 찢겨진 그게 아닌데 휘장이 없이 그냥 허허 벌판에 세워졌지만 열려져 있는 그 지성소의 그 자리,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발견하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고 싶구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열망, 장막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옛날처럼 옛날의 그 관계, 아담과 하와에서의 그 관계를 죄짓기 전에 그 상태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마음이 그 장막에 담겨 있어서 내가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망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몸은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전에 그 장막이 찢겨지고 그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휘장이 찢겨진 그 장막을 우리 몸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예배처럼 열려져 있는 그런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그냥 오늘 한순간, 1시간 예배 보는 날 1시간 그것만 하나님 함께 있다. 나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언제? 항상 언제나 함께 here and now라고 했어요. 난 언제나 그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친밀한 동행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작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만 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가 뭐가 구별되는 게 없어요. 내가 교회 오는 거는 거룩한 거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는 그냥 거룩하지 않은 거다. 아니죠. 항상 언제나 너와 함께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함께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가 친밀한 동행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로 인해서 요새 전부 다 얘기하기를 말세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말세 지말이다. 네, 말세의 끝이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다시 하게 만드세요. 저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꼭 한 번씩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세적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지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도둑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런 4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4 비유에 이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 하는 얘기인데 공통점이 뭐냐? 이 4 비유의 공통점은 신랑이 다시 돌아온다.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우리 생명의 그 연장이 되고 있지만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아니면 그때 그 이후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지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냥 나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언제든 주님이 오실 것 같은 태도로 살아간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 저도 이게 노화가 돼가면서 자꾸 이렇게 깨어 있어라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도대체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시나 이러는데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을 것이다. 예. 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찰렁느는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이 돌아오는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죠. 유대인의 혼인의 풍습은 어떤 거냐? 신랑과 그 아버지가 이제 신부 집에 방문해서 혼인 약속을 맺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혼인 약속을 맺으면 그 정혼 관계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사회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신랑은 신부 집을 떠나서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처소를 마련해서 준비하러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그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신부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키워가는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신뢰를 키워가는 이 시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일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랑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늦어지고. 계속되는 그런 지연, 예수님의 계속되는 지연에 대한 그런 기다림.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시 오겠다.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거 참 이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 다 느끼시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 하나님의 긴 침묵으로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또 불안하고 갈등도 하고 불신도 생기고 힘이 듭니다. 기다린다는 것. 기다리지 못해서 다 이래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기다림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근데 성경은 온통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의 기다림 생각나세요? 노아. 네. 하나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네.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짓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120년을. 얼마나 사람들이 저걸 했겠어요. 그러나 손가락 자고 비웃지만 그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아들. 약속의 자녀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간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기가 힘들었으면 중간에 또 딴짓을 하죠. 또 요셉의 기다림 생각나죠?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 한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불러내실 때까지 요셉을 또 요셉의 기다림도 또 상당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의 기다림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13년 동안 계속 쫓겨다니죠.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지나갑니다. 아슬아슬하고 미친 척하고 막 별일이 다 하죠. 이렇게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과 고난이 참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가 그렇게 우리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기다림이 어렵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뭐 딴짓하면 또 완전히 다른 길로 가죠. 끝까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끝까지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중간에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뭐 끝에 가서 적당히 뭐 이게 아니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기다린다는 건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견디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림을 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하고 성장을 시키기 위한 기다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열처녀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열처녀 이야기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대비가 아닙니다. 또 거룩한 자와 악한 자 이런 대비도 아닙니다. 대비가 무슨 대비예요?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대비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와 뭐가 어리석은 거고 뭐가 슬기로운 거고. 이 대비의 핵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까 읽었지만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5명의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나머지 5명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어리석은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등은 가지고 있어요. 등.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죠. 등을 가졌다는 것은 이 10처녀 모두가 믿는 자였다는 겁니다. 등을 가졌다는 말은 믿는 사람 모두가 교회에 나서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10처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10처녀예요 그게. 근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자, 이제 신랑이 오기로 되어 있고 그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어요. 등불이 타오르고 설레는 기대감도 있고 축제적인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어. 신랑이 올 때가 됐다고.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뭐예요? 내가 기다리려고 기다리는 때에 신랑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됐어요? 잤어요. 그렇죠? 졸아서 잠들어 버렸어요. 신랑이 얼마나 늦었어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반만이 깨어 있었고 반은 다 자버렸으니까. 우리가 이 중에 반은 자고 반은 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확률이 2분의 1의 확률이죠. 근데 이때에 어리석은 다섯과 슬기로운 다섯이 구분되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어리석은 다섯과 지혜로운 다섯이 구분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 열심히 하다가도 졸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조는 거는 다 졸 수 있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근데 신랑이 오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5명은 등불을 켤 수 있어요. 5명은 등불을 켤 수 없어요. 뭐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 어리석은 5 처녀의 문제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은 지금 필요한 기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집회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때 받는 은혜, 그때 받는 성령 충만한 경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한 기름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것은 늘 항상 언제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름은 아니에요. 여분의 기름이 아니에요. 그 기름은 내가 그때 그 집회에서 받을 수 있는 기름이에요. 제가 이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77 이러니까 이전에 제가 그 30대 때 그 한월산, 그때는 한월산, 여기 한월산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한월산 파예요. 한월산에 가서 은혜 처음 받았어요. 막 방언도 받고 이랬는데 한월산에 갔을 때 막 거기서 막 뭐 불러 하고 막 다 하죠. 다 뭐 은혜 받고 뭐 별 체험 다 하고 뭐 다 하고 내려와서 집에 오면 어때요? 한 달이 안 가요. 겨우 일주일 가면 잘 가는 거예요. 집에 내려오자마자 다 쏟아버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집에 가면 화날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릴 거다. 막. 그런 충만한 경험들이 우리가 그렇게 집회나 뭐 그런 데 가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내가 계속해서 불을 켤 수 있는 아무 때나 불을 켤 수 있는 늘 항상 언제나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은 아니라는 거죠. 여분의 기름은 아니다. 언제든 계속해서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뭡니까?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동행, 친밀함,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내가 임재 속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나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 일상생활에서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리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 제가 이제 knowing God, 그다음에 knowing about God 이런 얘기 가끔 쓰는데 knowing God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있을 수 있냐. 그분을 얼마나 아냐. 내가 너무 가깝게 한다. knowing about God이라는 거는 그분하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냥 about 그분에 대해서 관해 아는 거예요. 그냥 knowing God이라는 그분하고 내가 정말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내가 지금 knowing about God이냐, knowing God이냐.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명확한 이런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결단입니다. 우리 아까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찍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용납을 받은 자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고 너무 깜짝 놀라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거기에 대한 정말 먼지 조각 같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리고 그 이상 어떻게 더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이상 다 주겠다. 공은 이제 우리한테 던져진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다 지쳐서 우상을 만들고 또 숭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신 신랑과 어떠한 친밀함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분과 독대하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라는 그런 외침을 들었을 때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막 경악을 하죠. 어떡하냐.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한테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죠.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기름 장소에 가서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처녀 다섯이 취하신 유일한 조치는 기름 장소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서 구하라라는 말은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라.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빌려주지 않은 것이 좀 야속한 것 같이 들리죠. 그거 좀 빌려주면 어때? 막 이런 좀. 그런데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오랫동안 걸쳐서 쌓아온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보다 더 사적인 자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누는 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빌릴 수 없는 것이 그 친밀한 관계.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서로의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토대를 어둡게 하고 위험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상황들이 더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마음에 내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믿고 오늘 견디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지막 가는 그 시니어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같이 누릴 것이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떠냐입니다. 젊었을 때 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떠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있으시죠? 예. 거기 마지막 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이 도착했다.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어라. 그 날짜와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하나 했는데 그 찬양 1절만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3절 밤 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날 받아서 날 바라며 싶다 잠시 동안 기도하실 때 소리 안 내셔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 정말 가깝게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내가 그런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삶을 동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다림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내가 사는 날까지 어느 날 내가 숨이 멎는다 해도 그날까지 주님과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신 이종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쉬실 거예요. 쉬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화장실 가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 나눔 시간에 우리 간사님들한테 두 가지를 꼭 알려주세요. 하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본당에서 정영숙 배우 커맨시 하잖아요. 그때 많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교구 때 모시고 오신 분까지 다 같이 오셔도 돼요. 그 인원을 파악해야만 저희들이 선물도 준비하고 또 오찬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간사님들께 모시고 오실 지인이나 친구분들 이름을 알려주세요. 만약에 오늘 생각이 안 나시면은 주중에라도 알려주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이제 3월에 다시 개강을 하잖아요. 우리 한 번 남았어요. 그래서 3월에 개강하는데 계속 시네 아카데미를 나오실 분들은 이름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년도 저희 등록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나눔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